에스겔 44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고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오직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우리 후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있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기대가 있기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 기대가 있기에 우리를 거룩한 지 성동 교회의 몸된 지체로 모아주셨고 그 무슨 기대가 있기에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그 기대가 있기에 은사도 주셨고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으니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르겠죠. 다르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하죠? 지금 나는 무언가를 모아야 할 때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인가를 풀어야 할 때입니까? 일어서야 할 때인가요? 앉아야 할 때입니까?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잠잠할 때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알면 내가 지금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 갔어요.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최초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이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좀 내려오지를 않네. 좀처럼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 산에는 구름이 끼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겁에 질려요.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립니다. 두려워져요.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아론과 공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온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여러분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시내산 위에서 속히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뭘 하는 걸 봐라, 네 눈으로.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를 합니까?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2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어디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우상 숭배 현장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켜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자기를 지켜낸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가요. 누구였습니까?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칼을 차고 너의 가족이나 친구나 고리골 칼로 치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 사람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상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죠.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 친구들과 고륙들을 칼로 쳐 죽이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한 날에 3,000명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주셨고, 레위 자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등불이 될 것을 하나님은 레위에게, 레위 자손 사람들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입니까? 에스겔 44장의 10절에 보니까 그랬던 레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레위 자손들이 에스겔 44장 10절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기대하였던 건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릇 행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할지라도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거든. 시내산 이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성전을 맡기고, 그 당시에 성전을 맡겼다는 것은 신앙을 맡기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될 사명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서 믿음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성소를 돌보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지를 모방하고 본받고 따라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릇 행하고 잘못하는 것은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혼자만의 잘못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릇 행하면
자기들만 그릇 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12절처럼 돼요. 44장 우리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죄악에 걸려 어떻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아시겠어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 자신의 모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들은 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 교회, 지금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목사로 세워졌으면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가는 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뿐입니까? 여러분, 장로들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성도들 앞에, 교우들 앞에 세워지면 그 세대부터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공인이 되어서 나의 잘못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안수 집사가 하는 그 모양들을 보고 이제 입교한 사람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안수 집사로 세워지거나 장로로 세워지거나 심지어는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지는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것에 본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워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저 내가 이게 세워지는구나 좋아만 하고 있으면 정말 소인배고, 그 사명의 중함을 알아. 이젠 내가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처럼 내가 잘하던 잘못하던 사람들 앞에 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기대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최소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버팀목이요, 최후의 보루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아쉽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마저도 성전에서 일월 성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별을 보면서 그 몹쓸 짓을 레위 사람들이 담벼락 뒤에서 하고 있으니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레위 에스겔 후반에 어떤 벌을 주세요? 이방인들, 성전의 허드렛 일을 돕던 이방인들이 하던 일을 맡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기도 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나를 섬기게 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사실은 그 속에 있죠. 버리기도 하고 은혜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일이라 한다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요. 마더 테레사의 한 여러 격언,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그 일들 가운데에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향한 다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너의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내 앞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시는 그 기회를 은혜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으로 있다가 어떤 일들에 휘말려서 좌천되고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독 제사장 사이에도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솔로몬을 자기 아들로 세웁니다.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세우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화가 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내가 솔로몬보다 못할 게 뭐가 있고 서열도 내가 높은데 왜 솔로몬이냐 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 장군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 그때 뭐 넘버 원 넘버 투 아닙니까? 넘버 투 넘버 원을 지지를 구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선포해요. 그런 오해하고 밧세바가 그때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죽여달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일들이 처리가 되어질 때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졌던 이 솔로몬이 그 일에 대한 처분을 다음과 같이 내려요. 열왕기상 2장 26절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까지만 먼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왕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동조하였던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쫓아내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여기서 아나돗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아나돗은 그때부터 제사장의 도시 마을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비아달 제사장 아나돗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나돗에 살던 아비아달 후손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합니다. 좌천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 영적으로 뭘 읽을 수 있냐면 작은 일은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은 하찮은 일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충성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큰일이 맡겨질 때에는 큰일로, 보잘것없는 일이 맡겨질 때는 보잘것없는 일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여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뭐가 맡겨지든지 간에 맡겨진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뒤에는 27절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정권이 일어나면서 이 아비아달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죠. 그 속에서 그들은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삶이 따로 살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좀 금방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솔로몬을 보좌에 나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독이었어요. 사독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독이었죠. 왕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에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신앙의 남유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서 그 나라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집안이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우상 숭배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을 끝까지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44장 15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던 유일한 집안의 사람들이 사독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예 아니라 할 때에 예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말입니다, 이 소수인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조롱과 핍박과 회유와 니들이 잘난 척한다고, 이 융통성이 없다고, 니들이 뭘 아냐고, 세상에 맡겼다고, 이 고리타분한 인간들이라고,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니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냐고, 애굽 도움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냐고,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이야기들을 막 들이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회유도 하고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자기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이 사독 집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레위 자손들은 다 성소에서의 일들을 맡기지 않고 주변에 이방인들이 옛날에 하던 일들을 맡기는 그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사독 집안 사람들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너는 내 제단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 앞에서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중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게 됩니다. 이후로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이후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포로기의 시간이 가고 포로기 이후에 막 70년이 다 차서 돌아온 다음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으로 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 사독 집안 사람들은 그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집안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였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7장 1절에서 2절 에스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뭐라고요? 다음에 사독의 오대손이요.
이 학사 에스라는요, 이 사독계 오대손이었어요. 사독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 풍지박상 났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보냐면 에스라라고 봐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모세오경이나 성경을 맨 마지막에 완성시킨 마지막 완성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에스라를 말할 정도예요. 그것이 맞냐 안 맞냐 둘째치고라도 에스라는 포로기에 풍지박산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말씀을 정돈하고 제사 중심의 유대교를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전환시킨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에스라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오늘 보면 하나님 칭찬하시는 이 사독 계열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뭡니까? 이 사독 집안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굉장히 부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 말이죠, 예수님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연구를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 요한의 여러 어떤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행적을 조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그러면 훈련받고 연단받고 자란 사람이냐 연구해보면 그 사람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훈련받았다라고 이런 얘기,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쿰란 공동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성경을 그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성경들을 항아리에 모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해서 이 성경이 뒤늦게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성경인 것을 이렇게 입증한,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그곳을 꼭 방문을 하죠. 그 사본이 거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도 이 쿰란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선지자로서 살게 되었는데, 이 쿰란 공동체를 만들고 쿰란 공동체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사도교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우상숭배의 모든 이들이 넘어지고 쩔어 들어갈 때 믿음을 지키고, 포로기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사독 집안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을 온몸으로 사수해가던 그 집안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사도고의 집안처럼 쓰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살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의 보루가 되는 이 사독 집안 같은 그 사명과 은혜와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집안이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여러분 그 꿈을 꿔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보루가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씨와 같은 집안,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교회에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나와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는 이 사독의 집안과 같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집안 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비전과 소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하나님 22절까지는 내일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독 집안이 성소에서 정말 중요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17절부터 이어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베옷을 입어라. 여기서 베옷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얇은 베옷을 입어라. 양털이나 땀나는 옷 입지 않고. 17절 18절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통은 땀이나 피 같은 몸에서 유출되어지는 것은 부정하게 보는 성경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나 제사장의 땀들이 제물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보는 성경의 전통이 있었죠. 이걸 왜 하나님 부정하게 보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냄새가, 사람의 모양이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은 믿음대로 가는 것. 그래서 내 공력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이 서 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그 불 가운데 태워졌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정말 무섭게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불 가운데 태워졌을 때에 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내 공력을 의지하였던 것들은 집과 같이 다 타버릴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던 것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무섭게 들어야 돼요. 내 사람의 것, 사람의 자랑, 사람의 공로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끼어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들 잘하다 칭찬하고 하는 것들이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두고 축하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시험거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공로와 내 잘남과,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것도 아닌 자, 작은 자 이렇게 다 말은 그렇게 다 하죠. 그러나 내 중심이 정말 그러냐는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얇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에 땀방울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본심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사람의 공력과 사람의 공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무엇인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을 확인하고 싶고 내 자리를 확인하고 싶고 내 명예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9절부터는 바깥들에 나아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19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입고 있던 성소에서 행할 때 입던 제사장의 옷이 다른 일반 백성에게 닿을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거룩함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거룩과 닿으면 부정한 것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위험해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어요. 한번 호기심? 아니면 그런 걸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어떤 그런 거? 또 크게 보면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보는 것을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다고 사람들은 말을 했을까?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은
부정한 것이 거룩과 닿으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부정한 것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바깥들로 나아갈 때에는 그 옷을 환복하고 나아가 그 거룩한 옷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활 원칙 가운데 20절에 머리털을 길게 하지도 말고 삭발하지도 마라. 이것은 이교 풍속과 장례 풍속과 이교도들의 장례 풍속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교도 풍속 가운데에서 누가 죽으면 삭발을 해서 애도를 하고 뭐 그랬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작은 부분에서도 이교도의 죽음과 하나님을 연계하고 상상하지 못하도록, 이교도의 풍속들과 하나님의 드린 제사들과 제사장들이 연계되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거룩, 구별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셨던 마음들이 있고, 21절에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혹시 실수하고,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22절에 뭡니까? 결혼을 할 때에도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건 이런 거겠죠?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의 사생활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일들 가운데에 쓸데없는 상상력을 더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이 섞여 들어가서 거룩한 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적인 이해관계들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공무가 흐트러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참 다양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구나. 사생활적으로나 이교도들과 관련되어서거나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독 집안 사람들처럼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꿈꾸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 오늘 사독 집안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담보되어야, 여러분 내가 나를 막 자랑하고 애쓰고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을 결과적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과 그 집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와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 되기를 꿈꾸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신원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아오니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 집안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